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 한 2년여 코비드 19이라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이전에 사실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시기들을 지금 지나오고 있고 또 이렇게 적응해 가고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비드 19을 처음 경험했을 때 우리가 가졌던 그런 두려움이나 여러 가지 그런 질병으로 고통받는 육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했는데요. 한 2년여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질병을 인하여 당하는 고통 또 어려움 또는 사회적인 불편함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지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가장 심각한 피해가 무엇인지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가운데 점차 명확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외로움이라는 것이요. 외로움이라는 것.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육체에 어떤 어택이 오고 육신의 고통이 찾아오고 그 시간들도 지내보낼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인 위기와 또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함들을 경험해 왔지만 이거보다도 우리가 이 코비드 19이라는 전염병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 것이 소외 곧 이 외로움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고통, 이 슬픔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소설가도 우리 인생에서 외로움보다 더 큰 슬픔은 없다라는 그런 말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하셨어요. 혼자 있는 것, 홀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무지함이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얻는 그런 고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 외로움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2020년도에 한국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그 비율이 첫 번째가 암, 두 번째가 이 심장질환, 세 번째가 폐질환, 폐렴, 네 번째가 뇌질환, 다섯 번째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률의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게 자살인데 2020년 한 해 한국에서 13,799명이 자살로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평균 한 38명 정도 자살을 한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포기하게 되는 이 자살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의 가장 깊은 뿌리 깊은 이유는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에요. 외롭다. 곁에 누가 더 없다라고 느껴지니까 살아가야 될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이 신현림이라는 시인이 이런 시도 썼습니다. 나는 자살하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시를 또 쓴 거예요. 그 시의 내용들을 쭉 읽어봤더니 자기 생에는 자살할 30가지도 넘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왜 지금까지 자살하지 않고 살아가는지를 시로 썼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책임 때문에 자살하지 않았다라는 한 구절이 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시 가운데 많은 내용들이 인간 관계 때문에 자살하지 않은 것이에요. 부모에 대한 생각들. 여러분, 우리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큰 원동력 중에 하나가요,
인간관계라는 것이에요. 인간관계. 그런데 많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관계를 쉬운 인간관계, 쉬운 관계로 많이 바꿔가는 것이 있어요. 인간관계는 것, 살아가면서 만나고 사귀고 함께 한다는 것은요, 책임 있는 관계거든요. 책임 있는 관계예요. 부모는 자녀 때문에 힘들어도 인내하며 책임 있게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소외, 이 고독, 이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쉬운 인간관계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터넷 중독으로 젊은이들은 나타나죠. SNS 중독으로. 거기서 만나는 모든 관계들은 쉬운 관계예요. 그렇게 죽고 못 살 것처럼 얘기하다가 하루아침에 안 봐도 그만인 관계예요. 책임감을 갖지 않는 관계가 쉬운 인간관계. 근데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는 책임져야 되는 인간관계가 불편하게 느껴지면서 실체적인 우리 삶에 정말 소중한 관계들의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어려움들이 생기면서 인생을 견디지 못하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는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혼자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도록 만든 게 창조의 원리인 걸 알 수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내용들이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볼까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도울 적합한 짝을 만들어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담을 만드신 후에 아담 한 사람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선하지 못한 걸 아시고 그를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혼자 살아가는 것,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함으로 서로 도우며 함께 연합해 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방식이 바로 연합하여 하나 되어 가시는 삼위일체로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우리가 홀로 있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하게 만드셔서 더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고 그리고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함께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연합하게 하신 거예요. 공동체를 주신 것이고요, 가족을 주시고 이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코비드 19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사회적 거리를 두게 됐고, 그리고 내가 원치 않게 소외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고독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든 자녀가 돌아가시든 가족이 누가 돌아갔는데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 그 슬픔들을 함께 해주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겼을 거예요. 위로해주고 방문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큰 슬픔이 있지만 함께 나누며 그 슬픔들을 이겨나가고 인생의 무게들을 이렇게 나눠지며 이겨나갔는데, 원치 않게 장례식도 가지 못하고 혼자 그 아픔들을 이겨내려니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 많았겠어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우리 관계들 속에 원치 않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또 소외돼야 되고 만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 교회도 오랫동안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물론 우리가 인터넷으로든 전화로든 안부를 물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만나지 못할 때 편안하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찾아오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실제로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 2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걸 발견한다는 것이에요. 인생에게 가장 큰 슬픔, 가장 큰 위기는 외로움이라는 것이 외로움. 혼자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함께하며 연합하며 서로 세워져 나가라고 우리를 이웃으로 또 공동체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는 것보다 그 의미에 대해서 한두 가지 좀 생각을 하며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사역하실 당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어서 그 어떠한 사람들도 어떠한 신분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면 구원을 얻는 것이요, 회복과 치유를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이 소식이 많이 전해지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지요. 그런데 한 중풍병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쩌면 손가락도 하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심한 중풍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네 사람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쉽게 친구라고 얘기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도와줄 네 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이 침상을 한 귀퉁이씩 메고 예수님께로 이 중풍병자를 데려가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 모든 노력이 믿음으로 보시고 그를 치유하신 이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간단한 사건 안에서 우리는 함께 한다는 것, 연합한다는 것, 이 동역한다는 것이 얼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래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사실 우리 순전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까지 우리가 올 수 있는 것, 이게 함께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던 은혜들 기억하면서 이 함께 할 수 있다면 이 은혜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함께 하면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이요,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마가복음 2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없는데 여러분, 중풍병자 이 사람은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죠. 아마 굉장히 심한 중풍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꼼짝없이 얼마나 오랜 기간을 누워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혼자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스스로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마치 이 사람을 내 친구가 함께 하니까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함께 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도요, 나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오늘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예수님을 알아가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렇게까지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는요, 나 혼자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누군가가 있어요. 또 내가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수많은 인생의 위기들 가운데 누군가 나를 붙들어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내 곁에서 나를 이끌어준 사람이 있고 내 힘이 되어준 사람이 있어요. 가깝게는 가족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믿음의 우리 지체들일 수가 있어요. 나 혼자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에는 얼마든지 위기가 있어요. 얼마든지 어려움이 있어요. 심지어 나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과 위기가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는 것이요. 그럴 때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이요.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함께 하라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공동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곳까지 이 시간까지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함께 하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혼자 신앙생활을 했다면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특별히 코비드-19 이 어려운 시기를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혼자서도 가정에서 잘 예배드리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며
하나님 앞에 나와 대면하여 드리는 성도님들이 여럿이 계시니까 나도 함께 그 예배에 동참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혼자서는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은 돕는 자들, 함께하는 이웃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지체를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중풍병자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곁에 있는 친구들이, 이웃이 함께 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아서 치유함을 받는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함께 하면요, 혼자서는 찾아낼 수 없는 방법,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방법을 같이 하면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열린다는 것이. 만약에 이 중풍병자를 한 사람이 업고 예수님께로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로 갈 수 없었으면 돌아가는 수밖에 없겠죠. 아, 오늘만 날이냐, 내일 다시 와야겠다, 돌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4명이서 왔더니 어떤 일을,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서 지나갈 수 없어 혼자 왔으면 감히 생각하지 못한 일을 4명이니까 한 거예요. 지붕 위로 올라가자.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당시 팔레스틴 가옥들은요, 마치 우리나라 오래전에 이 초가집 있는 것처럼 지붕을 얼마든지 뜯을 수 있는, 아주 쉽게 지붕을 뜯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4사람이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한 귀퉁이씩 줄을 달아서 그를 예수님의 앞에 그대로 내려놓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발견한 것이,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 것이. 혼자였다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함께 하니까 길이 없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이룰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혼자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끝까지 가려면 함께 가야 돼요. 나 혼자 속도를 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가다가 내가 넘지 못할 인생의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믿음의 시련이 얼마든지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함께하면 혼자 있을 때 보지 못했던 방법을 보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새로운 길로 협력해서 다 선을 이루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이 교회로 함께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은혜가,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020년, 2022년 이 정말 코비드 19 때문에 원치 않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며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참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한 2년을 보내면서 참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제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 가운데 누군가가 헌신하며 새로워 함께하여 자기 몫을 감당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연합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혼자였다면 참 힘들었을 텐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요, 자신의 역할과 몫을 감당해 주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함께함으로 얻는 유익을 누리며, 내가 수고하지 않았지만 다른 누군가가 수고한 것을 내가 누리며, 또 나는 다른 어떤 영역에서 또 수고함으로 함께해서 우리가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참 2021년 이 한 해 지나면서 우리가 얼마 전에 결산도 하고 여러 가지 공동회로 다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쳤어요. 모든 것이 넘치고 감사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은 다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나의 직분과 또 나의 분량대로 우리가 힘껏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함께 헌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누리는 것이에요. 다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 저기 이제 영어권 젊은이들도 있는데 통역해 주신 분이 계시니까, 통역이 없으면 이분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통역으로 섬겨주는 분이 계시니까 영어가 더 편한 우리 젊은이들이 함께 우리 같이 예배드리며, 또 그들이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며 함께 주의 일들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가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찬양으로 또 미디어로 또
주방에서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뒷정리해 주시는 많은 섬겨주시는 손길들, 함께 동역해 주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순전한 교회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더 많은 은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이 함께 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즘 우리는 쉬운 관계에 익숙해 있어서 책임진다는 것, 함께함으로 부딪히며 겪는 불편함들을 우리는 많이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연합하여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렇게 함께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4명이서 한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무거운 사람을 하나 드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관을 들어보신 적 있죠? 보기보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것을 이 팔레스틴 지역에 여름이었는지 겨울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다 걸어서 들고 왔을 텐데, 얼마나 오랜 시간을 이 환자를 들고 왔는지 모르지만 힘들게 아마 왔겠죠. 그런데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가지 못할 때 어떠겠어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불편할 수도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왜 양보하지도 않지? 우리가 이렇게 무겁게 사람들을 환자를 데리고 오면 길을 좀 열어주면 줄 텐데 왜 다들 자기들만 그냥 예수님 앞에 있지? 이렇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컴플레인할 수도 있죠. 뭔가 함께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안 따라주고 환경이 안 도와주면 화가 나고 또 짜증이 날 수도 있죠. 컴플레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만 날인가? 다음에 또 오자라고 얼마든지 돌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4사람이요, 예수님 앞에 결국은 치유받을 수 있게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들이 왜 여기에 왔는지를 분명한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이웃이고 자신의 친구일 수 있는 이 중풍병자 이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이 분명한 방향성, 이 목적의식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어려움들이 와도 이걸 뚫고 나가서 창의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결국은 이 사람을 데리고 간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할 때요, 이 함께하는 방향성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교회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잖아요. 혼자가 아니고 함께하며 신앙생활을 하라고 교회로 모아주신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향성을 같이,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방향을 잃어도 누가 지도해 줄 사람이 없을 수가 있죠. 때로는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함께하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왜 왔지? 한 사람이 컴플레인해도 컴다운해. 그래도 우리가 이 친구를 살려야 되잖아. 옆에서 누군가가 다시 분명히 방향을 알려주는 것, 우리가 왜 여기 왔는지를 알려줘서 끝까지 그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열심히 내다가 혼자 얼마든지 지칠 수 있어요. 혼자 다운될 수도 있어요. 낙심할 수도 있어요.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혼자일 때는 일으켜줄 사람이 없으면요, 거기서 주저앉고 끝날 수도 있어요. 전도서 4장 12절에 제가 주보에 암송구절로 넣었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혼자 있을 때는 넘어지기 쉽고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참 어려울 때도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시험에 들면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을 수 있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공동체로 나와서 함께하면 누군가가 시험 들었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거예요. 끌어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우리 다시 이 길을 달려가자, 함께 끌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시험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고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분명한 방향성과 목표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혼자들 각자 집에서 신앙생활 잘해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그럴수록 너희는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모여서 함께 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상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고 우리로 낙심케 할 일이 많고 우리로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할 만한 이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것이 환난일 수가 있어요. 이 시련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함께하는 지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목적, 방향성, 우리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결국이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우리는 천성,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향하여 함께 믿음으로 가고 있는 믿음의 순례자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철로 역정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 그 천국까지 가는 이 길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며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것을 함께 갈 때, 같이 갈 때 끝까지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그 분명한 목적이 뭐예요? 천국, 영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가면서 함께 갈 때 우리는 이 방향성과 목표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함께 가면서 우리가 함께 훈련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옆 사람과 보조를 맞추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네 명이 지붕을 뚫었잖아요. 지붕을 뚫고 줄을 다려서 침상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달아 내리는데 사람들이마다 다 성격이 틀리고 기질이 다 틀리죠. 저는 조금 성격이 급한 성격이에요. 좀 부드럽게 얘기해서 조금 급한 성격이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느긋한 분들이 있죠. 느긋한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저같이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 줄을 달아 내리다가 빨리 내리고 싶어서 나 혼자 그냥 열심히 내린다고 빨리 줄을 내리고 옆 사람은 느긋이 내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옆에와 보조를 맞춰 않으면 내 귀퉁이가 잘 맞아야 내려올 텐데 한 사람이 서둘러 줄을 빨리 내리면 이게 기울어져서 침상이 엎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안전하게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네 명이 보조를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속도를 맞출 수 있어야 되고요. 힘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함께하게 하셨는데 함께하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성숙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웃과 함께하는 지체들과 보조를 맞추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성령 충만하여 뜨겁다고 나 혼자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앞만 보고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하지, 나는 하나님만 열심히 사랑하면 되지 하고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함께 될 때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지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하여, 이웃을 통하여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같이 갈 수 있어야 돼요. 인도의 유명한 성자 선다싱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선다싱이 어느 날 히말라야 산, 거기 얼마나 산이 많습니까? 산을 겨울에 이 눈보라가 많이 오는 산을 건너야 되는데 한 친구와 함께 산길을 가고 있는데 눈보라가 많아져서 빨리 시간을 재촉해서 빨리 가야 됐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이 두 사람이 산길을 눈을 맞으며 걸어가는데 얼마쯤 가다 보니까 앞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더래요. 실화입니다. 쓰러져 있어서 다가가서 심장에 손을 댔더니 심장이 아직 뛰고 있어요. 그래서 선다싱이 얘기하기를 이 사람이 살아있으니 우리가 업고 가자. 그랬더니 같이 있던 옆에 있던 사람이 지금 우리가 시간도 없고 바쁜데 이 사람까지 데려가면 우리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두고 가자.
그렇게 얘기하다가 선다스는 같이 가야 된다 그랬더니 그럼 당신이 데리고 오라 그러고 이 사람이 혼자 먼저 길을 떠났잖아요. 선다스이 이 산길 눈밭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길을 이제 헤쳐서 결국 오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땀이 나고 열기가 나니까 이 얼었던 사람이 얼었던 몸이 녹고 정신을 차리며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이제는 산길을 걸어오는데 얼마쯤 가서 앞에 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했대잖아요. 그래서 다가가서 봤더니 먼저 출발한 선대생에게 난 먼저 가겠다라고 출발했던 사람이 얼어서 죽어 있는 모습을 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힘든 산길, 나 혼자 살기도 어려운 것 같아서 나 혼자 길을 열심히 간다고 우리 인생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힘들어 보여도 어려워 보여도 고난이 더 많을수록 더 함께 해야 우리가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 이웃을 돌아보고 또 누군가를 섬기는 것 불편하고 귀찮을 일 많아요. 그런데 그 불편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힘든 일을 나 혼자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그렇게 어렵지만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어쩌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것 같은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것 보이고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지만 그게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하며 살 수 있는 길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우리의 지체들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분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나랑 여러 가지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함께하게 한 이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지체가 함께할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며 믿음 생활을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21년 우리가 이 두 해를 지나왔고 또 이제 새로운 또 2022년 한 해를 맞이할 때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좀 결단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 혼자 열심히 달려온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고 나를 오늘 여기까지 있도록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새해에는 나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함께 가는 길에 어깨를 빌려주며 그렇게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다가가서 더 큰 신앙의 성숙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케고르라는 그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가 있죠. 이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인생에게 있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절망의 다른 이름이 자기 소외예요. 자기 소외, 고독, 외로움이에요. 근데 그 절망은 케고르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절망, 곧 자기 소외는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면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범죄한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을 가리고 동산 그늘에 숨은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피하면 우리는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되어지는 것, 떨어지는 것, 멀어지는 것이 우리가 절망을 경험하는 것이고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것이에요. 케르케고르가 얘기한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거겠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에 조금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연합하게 하시고 함께 하게 하셔서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여금 끝까지 주님의 약속하신 믿음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마 약속하시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새해를 소망하면서 이제는 나 혼자 열심히 나 혼자 잘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웃을 또는 나보다 좀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며 함께 손을 잡고 그래서 이제는 끝까지 같이 가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리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결국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 우리가 다 함께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